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범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살짝 있기는 합니다. 짜증나고 이제 속상하지만 밤이 되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앞에 항상 받기만 해왔는데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보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생각나고 또 아픈 것도 잊어버릴 겸 조용한 목소리로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구치소 문이 흔들리더니만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지난주 현아자매가 도망가야죠 라고 대답했죠. 뒤에 사람들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도망가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서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가족 목적을 생각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복음 전도도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을 앉혀놓는 것보다는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행복한 삶이 경험되어진다면, 그래서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2달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 목장 세우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목장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토양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행복이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한 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얘들을 혼자 두고 가면서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남겨두고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1년 반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아쉬울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으니까 좀 이제 목회를 쉬고 집사람과 함께 또 놀러도 가고 또 우리 학생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대가 부풀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뭐 천국 간다고 아쉬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17장 한 장 내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설교가 몇 편째인가 하면 오늘이요, 새벽교 되는 거 좀 빼고 2359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년 말까지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3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죠? 사건은 10계명을 주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10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 산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먼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40일이 필요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도 40일 동안 아무 직장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면 모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10가지 계명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모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40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응? 내 부모를 공경해,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뿌리로 내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금식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왜 이리 안 오냐, 이렇게 불안해진 거죠. 불안해져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거죠.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산 위에서 진노하셨고 모세도 크게 열을 냈습니다. 모세가 열내는 장면이 오면 저도 용기를 얻는데 나는 모세가 열낸 거에 비하면 발바닥만큼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했어요. 내 쟤들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랑만, 모세 너,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너랑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냈고, 모세는 보기 전까지는 좀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러다가 딱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그대로 땅바닥에 던져서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는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 다 마시게 했어요. 성질이 진짜 대단하다. 네? 그리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성질을 낼 수 있는 까닭은 저는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얘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말이 되죠. 그죠?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가서 뭐 대단한 것인지 아닐지도 모르면은 천국 이 땅에서 재밌게 살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천국을 너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천국을 알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천국 아닌 것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나 거기 안 가도 되니까 얘들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정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질을 그렇게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질을 내는 게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스토리의 등장 인물을 보면 백성들 등장하지요, 또 모세가 등장하지요,
또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짝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선배 교수님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시속 몇 킬로로 동행하셨을까?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걸 계산하겠어요? 근데 가나안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간 길의 여정 몇 킬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40년, 정확하면 38년 6개월이지만 그걸 딱 나누면은 시속 뭐 0. 몇 마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measurable 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 어떤지 성경이 이게 measurable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 했습니까? 장막 문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장막 문 앞에.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고 있는 회막이라는 것이 있죠. 요즘 같으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장막에서부터 회막까지의 거리가 약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나오는데 20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2000규빗이면 규빗이 요 발꿈치에서 손가락 요까지니까 팔이 긴 사람은 50cm, 짧은 사람은 45cm. 그럼 긴 사람으로 치도 1kg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고 있는 회막에서부터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텐트까지의 거리가 1kg인 거예요. 이 1kg라는 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마땅히 아너십을 해야 될, 존중을 보여야 될 그런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백성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one which sought the Lord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anyone inquiring of the Lord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하나님,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생을 하나님과 엮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지금 다 신앙인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신앙인들 이야기인데 신앙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잘 하든 못하든 그건 다 둘째 문제고 이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가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은 집 바깥에서 회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km에서 있는 사람이 막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회막 가까이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앞에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회막 이 크기가 남북으로 30규빗, 동서로 10규빗, 그러니까 15m, 5m. 그러니 이들이 제일 앙망하는 자 중에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15m 거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회막 문 앞에 지키고 있었을지 성경이 그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으니까 회막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겠나. 왜 그 당시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모세 말고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제 문 앞에 있었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를 봐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면 또 여호수아가 회막 안에까지 들어갔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예를 들어서 15m 혹은 7.5m 아니 이제 그런 거리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바로
대면하는 거리 속에 있는 거죠. 이 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떠하냐의 정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믿고 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과의 우리가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왕과 통치자의 관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조선 시대에 산다 그러면 조선 임금과 조선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통치자인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법 안에서 왕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을 그렇게 법 안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외하는, 정말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마치 자기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그 왕을. 그래서 임금이 죽었을 때 우리가 북한에 가면 북한 영상을 보면 우리 김정은 동지가 왔다 가면 막 진짜 눈물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배 타고 다시 돌아갈 때 보면 막 물 안에까지 이까지까지 뛰어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쇼가 아닌, 정말 진정이 담겨 있는 듯이 막 물까지 빠져서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환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왕이 죽었을 때, 임금이 죽었을 때 정말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더 통곡하는 백성들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이런 정말 드문 일이지만은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이라는 엄연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 왕과 친구 먹는 백성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서도 비슷하게 구분되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IBP 소책자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멍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그 명의 이전이라는 표현, 주인 권리에 대한 이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누가 왕이냐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방이 7개 있어요. 7개 중에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벽장이 있어요. 그럼 벽장을 열었을 때 그 벽장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의 명의는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방의 주인은 누구냐? 아내냐? 하나님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좀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런 방과 같은 것이 여러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재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또 자녀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비전의 영역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사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친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웃의 영역이 있습니다. 친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영역들이, 이것들이 다 통틀어서 우리 인생이지만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 보자면 그런 여러 영역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각 영역에서 누가 왕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은 뭐라고 해서 내가 왕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인, 나는 내가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에게 왕권을 양도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출발인데, 왕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임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왕권이 양도되지 않은 영역들이 여러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업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알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슨 사업을 알아? 그러니 사업장에서는 내가 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방에서는 하나님 요리를 하셔? 네? 그 내가 여러분 뭐 요리 잘하는 내가 왕이죠. 하나님 애를 키워봤어?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더 똑똑하죠. 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도발합니다. 도발할 만도 하죠. 사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모세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통 때는 말 못하다가 빌미가 딱 주어지니까 모세가 누구랑 결혼해요? 에? 구스 여인. 구스. 그러니까 본래 미인들은 좀 까맣잡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렇게 표현이 딱 나와요. 자, 귀담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래 너도 일꾼일 수 있고 또 내가 시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근데 걔들하고는 내가 꿈으로 이야기하든지 환상을 보여서 알려주든지 그래. 그렇지만 네가 앞에서 지금 막 씹고 있는 모세랑은 그렇게 내가 이야기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다 죽는 시대에 모세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숨겨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뒤에는 안 읽어도 되지. 모세가 또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하니까 나도 막 먹는다 이렇게는 아니죠, 그죠?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처럼 이런 사람이 몇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랑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나이샷 잘했어 그런 이야기만 합니까? 야 인간아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야 그리고 야단도 치잖아요. 욕도 하잖아요. 욕하고 야단 치다고 헤어지나요?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잖아요. 친구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요나 같은 사람. 우리는 요나를 믿음 없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따질 수 있는 관계다는 이야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따질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번 주고도 따질 수 있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따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면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망이나 뒤에서 살살 모르게 안 들리게 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성경 그 수천 년 역사 속에 또 수많은 성경 속에 몇 명이 없다니까요. 송아지 우상 사건을 이제 32장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더 좋은 말씀이 나와요. 나 안 따라갈게. 야,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좋지만 옆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잠시 좀 눈도 감고 그러고 싶은데 딱 옆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좋기도 하지만 그 눈을 좀 잠깐 감아줘야 내가 또 한눈을 팔 수 있는데 그걸 안 감고 있으니까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참 좋지만 안 계셔도 좋아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 참 좋지만 좀 안 계셔도 난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했던 대로는 약속 다 지킬게. 응? 그리고 너희들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딱 준비시켜 놓을게. 너희들 들어가. 나는 안 따라갈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네. 네? 약속은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될 분은 안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내 인생이 형통하고 매일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샬롬이 있냐. 안 그래도 좀 한번 딱 엮였으면 그냥 안 만나도 좀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얼마 전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얘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얘들이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슬퍼했다 그랬어요. 슬퍼했다. 응? 4절에 보니까 이 준엄한 말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준엄한 말씀 너무 다른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말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애통해서 아무도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민 얼굴로 하나님 앞에 슬퍼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안전 그거 달라고 매일 투덜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줄게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요? 알아차린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마음을 접으셨구나. 이 생각이 들은 거야. 응? 물론 모세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은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행복일 수가 없고 어떤 승리도 제대로 된 승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은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까지는 우리 백성들이 이르지 못했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접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그래? 그러면 단장품을 제거해라 그랬어요. 너희들 진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짜냐? 내가 한번 그러면 너 폐물을 네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물을 버릴 수 있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야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청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도가 넘는 것까지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씁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훈육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책망하면 어때요? 집사람을 책망하면 안 되지.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 왜 그랬냐 책망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렇게 합니까? 애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책망 안 한만 못해.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우리 애를 세우고 싶어서 책망을 하는데 아직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말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만한 때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를 악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을 잘 못해도 목장을 잘 못 이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 못 이끄는 중에라도 목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 빼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자와 피조물 이 관계가 아니고 왕과 백성 관계가 아니고 왕이지만 막먹는 친구와의 관계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다. 그게 안 되면은 종교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종교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도 쓸 줄 알고 속상할 때는 투정도 부릴 줄 알고 예배도 빼먹을 줄 알고. 그 사람 하나님 속상했는데 내가 꼭 예배를 드려? 하나님도 삐져서 말 안 하시잖아요. 너 말 안 듣지? 알았어. 너 잘 할 때까지 한번 해봐. 그러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신앙이단 말이에요. 신앙이다.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오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니고 반항도 할 줄 알고 투덜거릴 줄 알고 또 안 보겠다 했다가 다시 찾아갈 수도 있고 힘들 때는 말도 안 되는 때도 써볼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신앙이다네. 그러려면 어떻게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나 그런 포맷 속에 있어서는 그런 스트럭처 속에 있어서는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된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 방향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 3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계속 아마 수백 번 이야기했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립신앙이죠. 이번 우리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여러분의 신앙과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립신앙입니다. 목사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목자가 가르쳐주는 말씀도 좋지만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교류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야 그거는 본래 잘 안 되는 거야. 그걸 내가 깨달았어. 나는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래는 그건 본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되는 거다. 난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러면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줘야 될 것이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프랙티쿰을 해줘야. 다시 말하면 교회 전체가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거를 저는 제가 이렇게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교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보겠다는 그거를 기억한다. 여러분이 과제를 내주고 체크하는 그것을 학생들을 한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이 상황에서는 난 이건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아는 내용인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팁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목사님이 컨퍼런스 갔다 오더만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네. 자기가 하는 말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네. 바울이 쓴 편지를 왜 성경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썼는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를 왜 성경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보고 배운 것,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쓴 말이지만, 바울이 쓴 편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가 쓴 편지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는 물론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설교랑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먹일 때는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유튜브나 강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과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강의일 수 있고 감동적인 설교일 수 있고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설교일 수는 있지만 자기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 하나하나 속에서 그 양떼들의 약함과 강함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알고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는 언약이죠.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것을 매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예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오게 돼. 이거 뭐 내가 바꾼 거 아니잖아. 내가 몸이 아파진 걸 어떻게? 물론 더 크게 보면 야 그럼 주일날 안 아프게 미리 좀 관리하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떡하겠어? 내가 뭐 아버님을 주일날 돌아가시라고 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오늘 나오라 해. 나는 안 나가고 싶으면 나오라 해. 그럼 어떡하겠어? 가야죠. 그러나 다음 주 또 나오라 하고 그 다음 주 또 나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회사는 미래가 없다. 저런 회사는 다녀봤자 저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다른 직장으로 옮길 계획을 짜야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플랜으로는 예배를 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6일 동안 그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잘못 살았어도 6일 동안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잘 살았어도 6일 동안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주일은 좀 쉬어야 돼요. 너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돼요. 또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된다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놀면서 그런 것 더 안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그래서 주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또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살이 많이 찌는 남자들의 이유 중에 크게 작용하는 하나가 집밥을 아내가 잘 안 해줬습니다. 바깥에서 외식을 많이 하면 살이 찌게 됩니다. 외식이 맛있기도 하지만 집밥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예를 들어 살아가다 보면 출장도 갈 수 있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한순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는 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어떻게 털어버리고 또 새 인생을 살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찬양할 때도 안혜정 권사님만 목소리 높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안혜정 권사님 목소리보다 우리 청중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찬양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찬양 부르면서 그냥 우리 마음이 녹아내려져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알아가는 하나님과만 함께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우리 집 사람과 매일 10분은 같이 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집사람이랑 10분 같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1시간 이상도 같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같이만 있는 거 말고 같이만 있는 거 말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고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고 힘든 것을 알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주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그런 시간. 둘째는 뭐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밖에 양들이 아직 있으니까. 내 새끼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계속 혼자 짐을 지고 힘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도시락 싸들고 전도하러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직장 동료들 중에 또 나랑 어떻게 만나게 된 그 사람들 중에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같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만 할 일이고 우리는 일단 저 사람하고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밖에 양들은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위로가 돼주고 싸울 때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이런 다양한 섬김에 기도하면은 저 사람한테 지금 어떤 섬김이 필요하구나 이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가라앉아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일단 하나님과 친밀하기가 좀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좀 친밀해져 봐야지. 부부 사이에 친밀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친구 같았다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